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장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은밀한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에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형편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알게 된 저희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큰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갈 동안
지금 이 시간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꽤 쌀쌀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10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러한 치료약과 예방에 필요한 백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되, 특히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이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건강한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이귀수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 없사오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곧 있을 시험과 또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제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으시고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가 종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이 이제 좀 더 온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망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11절이 바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이것은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복음이 이제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맺게 했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1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길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복된 은사를 얻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피차 안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8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또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 로마의 교인들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을 정말 자랑하고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이중부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긍심이나 태도를 보면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야 정말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대신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 부정을 통해서 긍정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만 매우 소극적인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면에서 보면 바울의 이러한 표현 방법은 그 당시 많이 유행하는 수사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교육에 있어서 수사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육이었고, 수사학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내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를 잘 드러냈었죠. 사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이중부정을 통한 어떤 긍정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복음의 어떤 핵심, 즉 십자가, 복음의 어떤 그 핵심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벌 줄 때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사악하다고 판단된 죄인들 또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확장된 이후에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절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는 중한 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참혹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으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어떤 오명이요, 불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 진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은 부끄러움과 조롱거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한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말 대신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복음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쉬쉬하는 수치의 십자가가 왜 바울에게는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복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처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점점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소리를 바라는데 아마도 그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기수 어머님을 신방했습니다. 이기수 어머님 신방하면서 최선희 집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이제 이런 대화가 마음에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만을 빤히 응시하고 쳐다보는 아주 순진무구한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아주 매우 순진무구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물론 사람마다 임종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큰 사고 없이 기력이 다해서 임종하는 신자의 일반적인 모습, 믿음 있는 신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순진무구하게
그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혼란 고초 다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맞이해야 될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놀라운 정말 순진무구한 모습,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복된 모습이 바로 임종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예수 믿는 신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정말 평안하고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임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그런 아주 복된 하나님의 그런 복된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임종의 순간에 종종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조금 외람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기수 어머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복된 영혼의 상태로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또 우리 이기수 어머님과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비참한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부자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 역시 우리처럼 육신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아주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부정모혈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하신 가장 비참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당신의 그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택한 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영역에서 나타날까요?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들이죠.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 영역에 있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책이라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죄책,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원죄,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가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 인생들이 죄책을 지니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처지에 놓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포지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죄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죄책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즉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변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즉 복음을 믿음으로 죄책에서 해방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요, 양자됨이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것이라면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제 뭐 다양한 방법과 어떤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정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근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가 신자로서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된 신분의 구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 또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성도란 말은 사실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도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 이상하게 변질시켰어요. 천주교는 예수 믿는 신자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만을 성도, 즉 성인이라는 말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의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악한 죄악들을 지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고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바로 그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로마서 전체 말씀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갖고 믿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자체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최선희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을 돌보는 이 일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전혀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과 아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의 성화의 삶, 즉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잘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이었고 그것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진리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한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미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자의 복된 삶은 오직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한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증거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울의 복음의 결실이 사실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가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우리들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의 그 부활의 능력을 늘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좋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정말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복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군번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강복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듣고 또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